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빈다. 이렇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그의 창조물인 천사들이 계급 체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받들고 있죠. 땅에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그죠? 예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을 정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택한 백성이라 이름 주시고 그런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빈다. 우리는 서양 사람이 아니고 동양 사람이라 사도께서 무릎 꿇고 빈다 그러면 그냥 와닿지요. 인간의 가장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자세고 겸손한 태도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우선 서론적으로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그러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내용들을 또 순차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도의 목적과 내용과 결론에 이르는 부분을 그냥 5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는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보호, 무한한 능력에 대한 사도의 확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은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 그런 풍성함을 따라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자, 이 속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께서는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 속사람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3번 썼어요.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한 번 썼고 로마서 7장 22절에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3번 썼는데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의 뜻은 인간의 영혼, 마음, 이성, 인격적 의지 이런 직접적인 뜻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속사람의 의미를 사도께서 3번 사용한 내용을 보게 되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본질적 인간을 뜻한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또 다른 거듭나서 새 사람 된 새 마음, 새 성품의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말한 대로 이 속사람은 겉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겉사람은 썩어지는 거예요. 그죠? 썩어지고 흙으로 도할 것. 그러나 우리 속사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더 많이 정결하게 연단되고 정결하게 되어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품 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썩어질 겉사람과는 다른 것이다. 또 이 속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내적으로 잉태된 새로운 어떤 창조다. 이 브루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조금 이제 설명이 어렵긴 하지만 이 속사람이라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새 마음, 새 성품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탄생된 새 성품, 새 자아, 새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속사람은 겉사람 곧 죽을 본성에 의한 후패되어질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그저 변화되어 가야 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영불멸의 그저 인격으로 나타날 그런 새 사람이다, 속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옛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새 성품, 새 자아를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사람이 점점 더 강하게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속사람이 자라기를 사도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께서 바로 이 속사람에 관한 세 언급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도이기도 하고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자라기를 원했고 또 그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위해 기도했고 내 이 옛자하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데 이 새로운 자, 이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가 이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어떨 때 보면 내 겉사람이 법을 거역하고 또 죄를 짓는다 이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게 사도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바람이다.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사람이 이전보다 뭔가 좀 더 연약해지는 걸 느낄 때도 있죠. 그죠? 점점 더 강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죠? 그러니까 사도께서 우리의 이 속사람이 매일매일 날로 더 강건해지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에베소 교회와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속사람의 강건의 또 다른 표현을 지금 사도께서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구주로 와 계십니다. 근데 사도께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말할 때 이것은 처음 믿지 않는 데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단계를 말한 게 아니라 이미 모셔드린 자들이 계속적인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계속적인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그 무엇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잠시 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알기 쉽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귀한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정에 귀한 손님을 가정에 초대할 수 있죠? 그래서 접대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에서 가장 제일 높은 상석에 앉혀서 접대하지 않습니까?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집에 거하여 대접받는 게 아니죠.
대접받고 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모신 그때는 주인처럼 가장 높은 자처럼 대접을 받는데 계속적이지 않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셨어도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공경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따르면서 계속해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다음에 여전히 구주는 입술로 모셔놓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내 뜻대로 해결해가는 상황에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강건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시간만큼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되어 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다음에 그분을 계속해서 구주로 대접해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주인 되심에 의하여 내 속사람이 길들여져 가는, 다듬어져 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보세요.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이어갈 때 행복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심각하면 사내 만에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이 서로 다투고 소통이 안 되고 상처가 많게 되면 헤어지지는 않았어도 마음이 상당히 서로 멀어져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남편을 향하여 아내가 더 이상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남편도 그 아내가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할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안에서 같이 살기는 해도 그분이 남편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내는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할 사랑의 상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 부부는 몸은 함께 사는데 정신적으로는 온전한 연합에 들어가지 못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부라 하고 한 지붕 안에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합한 만큼, 연합이 깊어지는 만큼 부부 사랑도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시면 산호라 하면 멀어질 때도 있고 가까울 때도 있고 하나 될 때도 있고 정말 몸뚱아리는 같이 사나 마음은 따로따로 노는 이런 숱한 경랑의 세월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속 깊은 사랑과 정을 배우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도 젊었을 때는 막 뜨거운 화로같이 타오르는 불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시들어서 꺼져가는 장작불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서로를 향한 진실된 사랑의 연합이 있게 된다면 부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애틋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애틋한. 그래서 원래 부부도 살아가다 보면 내 원하는 만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을 때 서로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마음이 상처를 주고받게 돼요. 그렇지만 또 삶을 살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 모진 세파 속에서 경랑 속에서 남편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잘했든 못했든 그래도 가족과 여러 가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다가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나의 행복과 사랑을 희생하는 남편을 어느 날 보면 그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 긍휼의 사랑이에요. 긍휼의 사랑. 그것은 상대를 통해 내가 어떤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올 때
어떨 때는 요거밖에 못 보러 오냐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을 가질 수 있는데 어느 날인가는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많이 못 보러 오고 어깨가 처진 남편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응?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그저 숨이 턱 밑까지 찰 정도로 지쳐있는 남편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응? 그래야 깊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깊은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쁜 짓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파멸로 멸망으로 절망으로 좌절로 낭패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한 한없는 긍휼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겨지는 순간이요. 조건, 상황, 상대적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건 원래 우정이에요. 상대적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떠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부부간에 사랑해 보려고 해도 온전한 연합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베푸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 남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질 때 부부는 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연합에 들어가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결혼 생활하면서 사랑하지만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나누고 100번 1000번 해도요. 진짜 수십 년 함께 가족이 되어 살아온 믿음의 삶의 참된 신앙의 증거는 뭡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사모님 얼굴 쳐다보면서 우리 목사님 변함없는 사랑의 정절로 아내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사모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순종하고 받들고 계시고 이게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이게 느껴져야 여기서 제가 설교할 때도 이게 말이 뭐가 좀 힘이 있지 사모님 얼굴 쳐다보니까 뭔가 요새 목사님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갈등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억지로 사시는 것 같고 근데 강당에서 사랑 좋아하시네 이렇게 되면 설교에 권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라고 말씀 은혜 끼치는 것도 몇 년이요. 이렇게 오래 성도들과 함께 살 때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깊이 눈빛과 얼굴빛과 봉사와 서로의 섬김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정말 그렇게 그 말씀대로 우리 가정도 살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식사님들, 권사님들도 연세 들어가시면서 또 연세 들으면 또 힘도 빠지고 이제 기도밖에 할 일도 없어서 다 물러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예요? 예배 올 때마다 성경책 들고 임자 힘내 하면서 손잡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증손주들이 볼 때 아무개 집사님 김 집사님, 마 집사님, 유 집사님 이렇게 보면서 백 집사님 보면서 참 어떻게 돼요? 애틋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 넉넉한 사랑의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래서 나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정말 그들의 수십 년의 삶이 농축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습 속에서 수십 년의 주님께 배운 사랑이 실천되어져서 눈익은 어떤 빛이 정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 빛에 의해서 교회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은 다 이 길을 가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응?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부부관계가 계속 나빠지면 회개하든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계속 나빠지면 심각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흘러나와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못할 이유는 다 있어요.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그거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신앙으로 극복해내는 게 신앙이고,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안 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깎아 주시고 빚어 주셔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빚어지고 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신앙생활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그들의 영혼 가운데 사랑이 확고해지기를 위해 기도했다. 자, 17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은 사도께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에 관한 은혜적 표현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있는데 하나는 나무의 비유고 하나는 건물의 비유예요. 자, 보세요. 나무가 땅에 떨어져서 튼튼하게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키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그런데 뿌리는 별로 잘 자라지 못해서 어느 날 갑자기 비바람이 불 때 확 꼬꾸라져서 뿌리채 뽑히는 거? 그걸 보고 건강하게 자랐다고 말할 수 없죠. 또 뿌리는 많은데 싹도 안 나고 줄기도 안 나. 그리고 그거 하다가 뿌리가 썩어서 결국은 조금 줄기 나다가 이것도 건강하게 자랐다고 할 수가 없죠.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은 뭐예요? 뿌리와 줄기와 잎이 균형 있게 자라는 거예요. 균형 있게. 뿌리가 한 번에 확 자라고 줄기 자라고 잎 자랍니까? 아닙니다. 줄기와 잎이 자라가면서 뿌리가 내려가면서 줄기와 잎도 서로 균형 있게 자라가는 거예요. 균형 있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강건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잘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거기서 자란 나무와 줄기와 잎이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까지 잘 균형 있게 자라기를 바란 이런 균형 있는 속사람의 성장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사도께서 이걸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제가 군산에서 근무할 때 태풍이 불었어요. 어느 날 탁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부대교에 출근했는데 교회 옆을 이렇게 들어다 보는데 오이 난리가 났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긴 나무가 태풍에 쓰러져가지고 고압선에 걸려서 따닥따닥따닥 하면 튀고 있더라고. 그래서 신고를 했죠. 거기는 이제 군사는 원래 이게 미군 부대예요. 우리는 그때 대대가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이게 타닥타닥타닥 신고를 했더니 에에에 하면서 이게 미군 소방대하고 앵무를 쏘가지고 이제 전기 다 내리고 치는데 야 무섭대. 그 엄청 큰 나무가 고압선 높이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탁탁탁탁 튀는데 나무가 근데 이제 다 정리하고 나서 내가 아카시아 나무를 봤는데 나무는 엄청 큰데 뿌리가 너무 조금이야. 바람이 부니까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근데 그 태풍에 우리 기지교회 주변에는 또 그 소나무 해송이 쫙 있어요. 태풍이 불어도요 요동도 안 해. 끄떡 없어 해송은. 근데 이 아카시아는 키만 뻗쭉 컸지 바람 부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흔들흔들하다 그냥 넘어져 버리는데 나무 키에 비해서 뿌리가 너무 작아, 너무 약하.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끼기를 우리는 해성같이 커야 되는구나. 아카시아같이 아카시아 나무를 보잘것없다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 이렇게 태풍 불 때 부대에서 해송나무가 뿌리 뽑히고 넘어진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자빠지는 건 아카시아더라고. 아카시아. 응? 여러분, 건물도 물론 요즘 건물과 옛날의 건물 건축은 같지 않죠. 건축법이 그때 당시에는 땅의 터를 든든하게 넉넉하게 잡아서 그 터의 균형에 맞게 건물을 올리는 거지. 지금처럼 막 고층 빌딩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인위적으로 터를 만들죠. 콘크리트와 빔을 박아서 더 견고하게 해서 그 힘에 의해서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터가 중요해요. 우리가 요즘 중국이 많이 잘 살게 되었어도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중국의 그 지방에 보세요. 그 아파트들이 그냥 막 쑥대밭이 되면 옛날 성수대교 무너지고 상풍백화점 무너지던 옛날이 생각이 나지요. 이게 개발 성장의 과정에서 부실 덩어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짓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나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 짓는 건물들은 더 튼튼하게 지진이 웬만큼 나도 흔들리지 않게 짓지만 그러나 이전에 오래된 건물들 지진 나보세요. 그냥 쑥대밭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터가 견고하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사랑의 확신이 넘치고, 그래서 주님을 그 누구와 비할 바 없이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 사랑의 견고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터가 굳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러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진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 완료 분사예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길 원하냐면, 이것은, 이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께서 이 말을 쓸 때 이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으로 터가 굳어지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와진 사랑, 위로부터 부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져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의 사랑.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에로스죠. 스톨게, 필로아, 이런 사랑이죠. 그러나 위로부터 와진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것을 설명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로마서 5장에 있어요. 한번 펴보실까요? 여러분들이 꼭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나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부어진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위로부터 부어진 성령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한다는 거,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을 때 그 사랑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하는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얼만큼 강해졌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우리 사랑이 여전히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면 사랑이 아직 덜 자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나를 저복종시키고 조건적이고 상대적으로 사랑하려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사랑하려고 하고 그 사랑에 복종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힘이 자라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졌을 때, 아, 믿음이 많이 컸구나,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렸을 때 사랑 받기만 하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받은 사랑을 깨달아서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되갚는 효도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철이 들었구나. 그래서 사람은요, 효도가 뭔지를 깨달지 못하면 철이 아직 들은 게 아니에요. 효도가 뭔지 모르는 인간은 아직 철이 드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해도 우리가 한없이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아직 어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 자라가면 언젠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랑을 부모님 돌아가실 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 분 돌아가실 때는 깊이 깨달으시고 남은 한 분에게라도 보답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두 분 다 돌아가신 다음에 깨달으면 할 수 없이 부모 같은 분에게라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두 분 다 돌아가셔도 그 사랑 못 깨달으면 그거 보고 세상 말로 후레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후레자식. 아셨어요?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인. 안 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사랑이 확고해지기를 사도께서 기도했어요. 네 번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경험적으로 풍성히 알기를 기도했어요. 경험적으로 풍성히 알기를 기도했다. 자, 18절, 19절을 보시죠. 자, 다시 18절, 19절. 자, 보세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표현이 좀 많아요. 표현이 많지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건 뭐냐면 지식에 넘친다는 표현은 이 원문성어로 보면 뛰어나다, 월등히 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깨달은 그 수준 이상의 월등히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지식과 인지 능력으로 깨달아 아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시고 체험시켜 주셔야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뭔가 위로부터 오는 은혜, 그 은혜의 깊이에 의해서 체득되어져 가는 또 다른 사랑의 어떤 경험적 지식이 깊어져 가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깊이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깨달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체험과 깨달음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경험적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져요. 그래서 그 사랑의 높이, 길이, 넓이 뭐 이런 입체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 노래 불렀을 때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높고 높은 하늘이라, 넓고 넓은 바다라, 그거보다 더 넓고 더 깊다, 높다 이러면서 우리가 노래했던 기억이 나시죠? 근데 어머니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바닷속보다 깊고 뭐 이런 거 언제 깨달습니까? 남자는 대체적으로 언제 한번 깨달으면
군대 가서 엄청 이제 빡세게 훈련받고 어버이날 부모님을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자양호 해놓고 이제 이 부모님 노래 부를 때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때 한번 깨달아요. 그리고 또 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 다 잊어버려. 그리고 결혼하고 그때 깨달은 거를 바로바로 계속해서 그 감각,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그죠? 사랑에 깨어서 부모님을 잘 효도했다면 이렇게 속 많이 안 새기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오죽하면 철 안 들면 빨리 군대 보내라. 그 소리가 왜 나왔겠어요? 군대에서 효도 가르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동안 부모의 품 안에서 살아오면서 겪지 못했던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사랑의 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계속해서 깨달지 못하고 교만 떨고 자기 의 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신 복을 자기 의를 따라 성취한 것처럼 꼴값 떨고 이러면서 자꾸 곁길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사랑을 주시다가 이제는 뭐예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가의 그 깊이를 깨달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련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우리가 철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을 가슴 깊이 담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응? 담으셨습니까? 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한 이것은 정말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의 사랑의 크심, 그 무한함을 사도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스토트라는 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인류를 포괄할 만큼 그 사랑은 넓으며 영원히 지속될 만큼 그 사랑은 무한하며 가장 타락한 죄인을 변화시킬 만큼 그 사랑은 깊으며 하늘까지 우리를 올릴 만큼 그 사랑은 높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에베소 성도들이 아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깊이 깨달아가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깊이 높이 넓이를 체험적으로 깊이 깨달아 아는 만큼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도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충만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충만케 해오셨고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주신 충만한 은혜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목표가 뭐냐? 그 목표가 뭐냐? 그것을 사도께서는 이미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4장 13절 옆부분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속사람의 강건함 그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목표.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자라가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숙되어지. 그래야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잘 하다가도 우리 속사람의 성숙이 저급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성품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고 시험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더 많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고도 산뜻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공을 성도들에게 돌리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떠버리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영광 돌리고 마무리를 짓고 겸손하게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숙, 그런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사도께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5가지를 다 말씀드려서 사도는 이제 20절, 21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 그 능력대로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히 하실 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러한 영광은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또 교회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이 찬양과 영광 돌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맺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목적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 있었어요. 이것은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도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모셔드려졌다면 이제 그분이 명실공히 주인이신 것을 믿고 따르는 삶을 이어가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름 부음에 거하여서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내리고 건물이라면 또 터가 굳어져서 튼튼하게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속사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경험을 더 깊게, 높게, 넓게, 길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사람의 강건은 하나님이 충만하신 은혜로, 이미 주신 은혜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바로 사도의 기도고 우리를 위한, 서로를 위한 기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속사람의 강건을 위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믿고 따르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 임재 역사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 실천하도록, 그리고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리고 새 성품 안에서 자라가도록 우리를 감동감화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